2011년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진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갈 때에 천사 한 명이 예수님과 내 옆에 있었습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고 천국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입구 쪽으로 안 가시고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서관 같이 생겼고 책꽂이들이 많았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았고 천장에 닿을 것 같이 길쭉한 책꽂이가 있었습니다. 그 책꽂이들에 책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과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떤 천사 한 명이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급한 목소리로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저쪽으로 가서 줄 서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을 보니까 천사들이 각자 책을 가지고 줄을 길게 서 있었고 천사들이 성령님께 무슨 검사를 맡아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책상에 앉아 안경을 끼시고 진지하게 책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왼쪽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는 오른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는 그곳에 앉아 천사들이 가져온 책을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의자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일을 안 하시고 자리를 비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책들이 무슨 책이에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담은 책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내 인생을 담은 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천사가 가져와서 볼 때에 이상한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저번에 본 영서에 있는 글씨 같았습니다. 앞에는 그 글자체로 내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글자를 읽으려고 하니까 한국말이 위에 덧붙여져서 보였습니다. 내 이름과 출생지, 가족 사항이 맨 첫 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장을 넘겨 중간 정도를 보여주시니 내가 지은 죄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마귀 방언이 성령님의 방언으로 바뀌었는지 써져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페이지를 더 넘기시니 내가 오늘 회개한 내용들이 자세히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천국에 온 것도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들은 글자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글자색이 빨간색이라고 하시며 글자색을 빨갛게 바꿔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책을 가져가서 성령님과 예수님께 점검을 받고 두 분이서 글자를 초록색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적은 것이 아닌 나머지 글자들은 검정색이었습니다. 내 책은 뒷부분에 아무것도 안 써진 빈 페이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만져보게 하셔서 겉과 안을 만져보았습니다. 안을 만지니 글자가 종이에 살짝 새겨져서 종이가 패인 느낌이 났습니다. 내 책을 보고서 예수님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니 도서관이 정말 넓고 컸어 운동장만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책을 하나 꺼내서 바닥에 앉아서 나와 같이 보셨습니다. 이름은 해석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책을 쭉 넘기셨습니다. 초록색 글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의 맨 밑에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 말고 다른 책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책은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책 역시 이름은 해석되지 않았고 맨 마지막 장에 좋은 말이 쓰여 있고 끝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책꽂이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책꽂이 이름은 초원교회였고 책이 열 몇 권 정도밖에 없어서 책꽂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꽂이 여러 칸들 중 가운데에만 책들이 있었는데 한 칸이 다 못 찼어 책들이 약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책들 위쪽 칸 오른쪽에 또 작은 책꽂이 칸이 있었습니다. 아주 얇고 작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겉에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땡영이의 책이었습니다. 내가 읽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한텐 읽을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도서관에 왔냐? 매일같이 오는구나 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여기 책 읽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나랑 눈이 마주치니 예수님께서 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얼굴이 동그랗고 이상하게 생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닐 텐데 더 집중해서 자세히 봐봐 라고 하셨어. 난 더 집중해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는 지금 영안이 열려 있어. 근데 영안 열린 지는 얼마 안 됐어 라고 하시니까 여자 성도님이 와 좋겠다. 저도 살아있을 때 영안 좀 열어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여자 성도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나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따가 또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성도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가보니 도서관 밖에는 정원이 있었고 꽃들과 화초들이 예쁘게 있었습니다. 빛이 눈부셨습니다. 더 걸어가니 정원이 끝나고 잔디밭과 길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서관을 보니 건물 지붕이 금색이었고 성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벽은 하얀 빛이었고 큰 창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꼭 유럽의 성같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언덕 때문에 잘 안 보였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길을 가르고 보니까 숲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숲 쪽으로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가 아주 많고 컸습니다. 그런데 길이 어디서 많이 본 길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번에 왔었던 천국까지 가는 길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자 예수님께서 여기도 천국까지 가는 길인데 저번에 갔던 길은 아니고 가다 보면 그 길과 만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니 저번에 봤던 낭떠러지와 폭포가 나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또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못 뛰어내리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내가 살려줄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못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공중으로 한 발자국 가셨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 낭떠러지가 엄청 깊어서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니까 내 발 중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서 균형을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다시 공중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저 사람들에게 가보자 라고 하셔서 그 사람들 있는 곳까지 공중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쪽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냥 뛰어내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와서는 예수님, 뛰어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 없는데? 그냥 나를 신뢰하고 믿고 뛰어내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왜 못 뛰어내리는지 이유를 여러 개 말하고 뛰어내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이나 공식 같은 건 없다. 나를 믿고 결단하여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 한 명이 뛰어와서는 예수님, 저는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대신 뛰어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천사와 같이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혼자 결단해서 뛰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낭떠러지를 한번 보고는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천사 2명이 그 사람 양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이제 뛰어내립니다. 저 꼭 살려주셔야 해요.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다는 손가락 모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좀 망설이다가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아악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에 풍덩 빠지는 소리가 나고 천사들 2명이 바로 날아가서 그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건너온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땅에 도착해서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땅에 무릎을 꿇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완전히 다 젖은 게 보였습니다. 뛰어내리기 전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쭉 가면 천국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
뛰어내릴 방법을 물은 사람도 결심을 하고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무릎을 꿇고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겁을 많이 먹은 듯 보였지만 결국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뛰어내리기 전 그 사람은 뒤로 좀 걸어간 다음 낭떠러지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자 붕덩 소리가 나고 물이 크게 튀겼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짐들도 같이 떨어져서 물이 더 크게 튀겼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뛰어내렸으니 가속도가 붙어 분명 죽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의 짐 말고 그 사람만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 도착해서 바닥에 엎어져서 축 늘어졌습니다. 천사가 인공호흡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나자 예수님께서 또 그 길로 쭉 가면 천국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내 영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면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저런 낭떠러지는 삶에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에서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나를 선택하기로 결단해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초원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언덕에 서 있었는데 하늘과 들판만 보였습니다. 밑쪽으로 내려다 보니 길이 크고 작은 언덕으로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과 내가 가는 언덕길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한테 다가가자 그 사람이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리병에 담긴 물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이젠 더 이상 못 걸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하며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리고 가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의 짐이 크게 3보따리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며 안 돼요. 이건 제 생활 필수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걸 다 가지고 가면 힘들어서 끝까지 못 갈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그럼 이만큼은 버릴 수 있어요. 하며 아주 조그만 덩어리를 꺼내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짐의 3분의 1만 가져가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기나 하자 라고 하셨어. 그 사람이 짐 보따리들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펼치니까 꼬장꼬장한 냄새가 났어. 난 손가락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보니까 회색 양말이 한 켤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왜 가지고 있어? 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이 이건 제 하나밖에 안 남은 양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제 양말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옆을 보니 속옷도 있었는데 안 빠른 듯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빵 한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은 왜 들고 다녀? 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이 이것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굶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알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요? 알죠. 당연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그 빵을 다 먹으면 내가 엘리야한테 한 것처럼 너한테도 새를 시켜서 새 빵을 매일 줄게. 그 사람이 그런 건 성경 속의 이야기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넌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안 보일 텐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새들 몇 마리가 그 사람 머리 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그 사람한테 와서 빵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며 그 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엘리야에게도 새를 시켜서 먹여 살렸다. 너도 내가 살려줄게. 가진 짐들을 다 버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좀 생각하더니 그래요. 전 성격이 화끈하니까 제가 가진 것 전부 다 버리고 한번 가볼게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 마른 체형의 백인이었고 머리가 좀 길고 밀짚 모자를 썼었습니다.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고 허리에 예수님이 아까 주신 호리병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 이 모자는 얼굴 타니까 쓰고 갈게요. 그리고 이 물병도 가져갈게요. 물 잘 마셨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아까 앉았던 곳에 계속 앉으셔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머리 위로 새들이 빵을 물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가 가던 길을 쳐다보셨습니다. 언덕들이 꾸불꾸불 보였고 잔디가 연두색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셔서 예수님과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날아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을 몸에 넣어주시고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